하나님께 자신을 기억시키라.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시키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 너 자신 스스로를 기억시키라. 이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말씀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기억시키지 않아도 물론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억이 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죠. 자, 이집트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은 430년 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4대만이 나오겠다. 그 4대를 보통 100년씩 해서 400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430년이 걸린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기도의 삶, 기도의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혼자 잘 견디고 있나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가서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고로부터 예로부터 나팔소리, 북소리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한 도구였죠. 그래서 나팔소리나 북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적의 나팔소리, 적의 북소리를 듣는다면 이쪽 편에서는 사기가 죽겠죠. 오늘날의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 고함을 치며 정말 소리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를 향한 그런 어떤 군중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어때요? 그 군중들, 관중들의 그 나팔소리, 그리고 그 고함소리, 환호성 소리에 힘을 얻어서 경기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팔소리, 북소리라는 것은 전쟁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정도니까 아이와 부녀자들 같이 합치면 20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단체 문자 쫙 보내가지고 문자 봐 딱 이러면 가라네, 오라네, 앉으라네, 서라네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휴대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래 목소리나, 근데 그 목소리는 200만 명에게 목소리가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평택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토요일 날에는 꼭 승려가 나와 법사라고 할 수 있죠. 목탁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이 목탁 소리는 굉장히 멀리 울려 퍼집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저 멀리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파킹하면 그곳에까지 목탁 소리가 들려. 근데 제가 저 앰프를 틀어놓고 찬양을 흘려보내면 그 찬양 소리는 그렇게 멀리 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목탁 소리가 굉장히 멀리 울려 퍼지는 걸 봅니다. 같은 이치로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도 멀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는 정오에 나팔을 불었었어요. 오포라고 하죠. 오포 소리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릴 적 읍내에서, 그래서 시계들이 없던 그 시대에 여러분 오포 소리, 그러면 12시인가 보다, 밥 먹어야 될 때나 보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그 시간을 알고 점심을 먹기도 하고 새참을 먹기도 하고 이런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민방공 훈련 별로 안 하죠? 근데 어때요? 민방공 훈련이 퍼질 때도 여러분 그냥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처럼 나팔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 모세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만들 때 은나팔을 만드는데 은으로 그야말로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 징이나 괭가리는 쳐서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쳐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의사 전달 내용이 다르죠. 3절 말씀에는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그것을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이렇게, 그리고 그 진영들이 떠나갈 때는 나팔 소리를 아주 크게 불어라. 회중을 모을 때도 불고, 이처럼 나팔 소리를 2개의 나팔이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게 되죠. 나팔 1개만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높게 불고 낮게 불고 그리고 끊어서 불고 뚜뚜뚜 하고 뚜뚜뚜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 우리가 전산 시스템에서 0과 1이라는 그런 아라비아 숫자 2개를 가지고 모든 신호를 다 만들거든요. 0과 1이라는 그 2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0과 1, 0, 1, 1, 1, 0, 1, 1, 1, 1, 0, 0, 0, 0, 0, 1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사인들, 그런 신호들을 다 만들어 내듯이 2개의 나팔을 가지고 떼어 다양한 신호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불도록 하셨죠. 아론은 누굽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나팔을 불게 했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목회자 입술로 나팔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부는 나팔은 은나팔도 아니요 뿔나팔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입술의 나팔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영한 율례다라는 말은, 영원한 율례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나팔을 불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나팔은 은나팔도 아니고 뿔나팔도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질서가 없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가 질서 정인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어나라 앉아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라는 사인을, 그런 시도를 어떻게 목소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뒤로 전달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맨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셨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다른 제사장에게, 다른 제사장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팔 소리는 일목요연하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혼돈스럽고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군중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진영에 질서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 뭐합니까? 마귀 사탄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혼돈스러운 것이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엊그저께 누군가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라는 말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총으로, 사제총으로 그것도 쏴서 3발을 쐈는데 2발이 배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얘기죠. 참 뭡니까? 완전한 질서가 깨진 가정인 것이죠. 질서가 깨지니까 어때?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을 그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질서를 잡아주셨던 것이죠. 하나를 불면 이렇게 하고, 2개를 불면 저렇게 하고, 크게 불면 이렇게 하고, 그걸 길게 불면, 끊어서 불면,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가게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카르의 하나님. 자카르. 자카. 우리 그 짐승 가운데 자칼리라는 짐승이잖아요. 자칼. 그런 것처럼 자카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너희는 나에게 너희 자신들을 기억이 나게 하라.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치매 걸렸나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낮으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여 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때로는 망각하고 그들 가운데 혼란과 적들이 쳐들을 때는 어때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자카리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억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때도 기억하고 계셨죠. 그러나 어때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들락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억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권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길게 불든, 높게 불든, 2개를 불든, 하나를 불든, 여러분,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든 대적이 쳐들어올 때든 나팔 소리를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구원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나팔 소리를 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는다면, 전쟁이 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가야 되는데 멈추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가요? 그것은 어때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팔 소리에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은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회자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뭡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나아가라. 멈춰야 될 때는 멈춰라. 이걸 행해야 될 때는 행하라. 이걸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라 라고 목회자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의 은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혼란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혼란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내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떤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말씀의 나팔, 감사의 나팔. 그 나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히스기야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저 히스기야 왕 이제 죽게 되니까 유언하고 정리하라 그래 라고 전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았어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그 전가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게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 너를 나한테 좀 기억 좀 시켜봐. 기억 좀 시켜봐.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시며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팔을 부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의 나팔이요, 감사의 나팔이요, 찬양의 나팔이요. 이처럼 우리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마귀는 우리의 찬양의 나팔 소리에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나팔 소리에 들으시고 감동하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억시킴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